오늘 말씀은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35절로 39절 말씀 다 함께 큰 소리로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깨닫는 우리 한 명 한 명 되게 하여 주시며 말씀 전하는 종의 입술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 이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고발할 수 없고 정죄할 수 없다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8장을 막을 내리는 결론이 되기도 하면서 5장부터 내려온 것의 결론이 되고, 어떻게 보면 1장부터 여기까지 나온 것의 결론, 마지막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면은 처음과 마지막에 보면은 어떠한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바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마지막에 보니까 39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러한 대주제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잊어도 이것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무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예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우리를 성화의 길 가운데 이끄시고 영화롭게 하실 이 주님께서는 그 가는 모든 길 가운데 여러 고비가 있을 수 있지만 결코 그것을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설령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도망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내가 도망가려 해도,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싶어 해도 사실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는 다른 교회와 다르게 가짜 믿음, 진짜 믿음을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종교개혁 전통에 계속 있어 왔던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찌된 영문인지 구원파적인 이러한 구원관이 많이 퍼지게 됨으로써 다른 이야기가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가 오히려 설득력이 있게 되냐면, 그게 아니라 당신이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구원을 잃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사세요. 이 말이 너무나 솔깃하게 들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사람에게 어떤 다른 길로 잘못 가는 사람에게 돌려 세우고 올바로 하게 하고, 그리고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진 것. 구원파적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내가 한번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삶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다. 아무리 나의 삶이 엉망진창이라도, 내가 아무리 많은 범죄를 짓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 나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가는 것은 아무런 변함이 없다. 이러한 것이 바로 구원파의 신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점점 퍼져나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응해서 이것은 잘못된 신앙관이다, 그게 아니라 당신이 지금 믿음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지옥에 갈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이 이야기를 자꾸 이제 강조하는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고 앞으로도 우리나라에서 점점 많이 될 것입니다. 점점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우리가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열심히 보고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고 열심을 내서 사는 것, 그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바로 오늘의 말씀을 설명을 못 해준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스스로 끊어내고 싶어도 끊어낼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게 당연한 것임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식이 정말 속을 썩이고 있습니다. 많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렇다고 해서 그 자식이 내 자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이죠. 그래도 너는 나의 자식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다시 또 질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이 구원파의 신앙과는 무슨 차이가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앞에 말씀드렸던 이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 칼뱅이 그렇게 강조를 하였던 그것과 결국은 맞닿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가장 예를 많이 드는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성경에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인데요. 사울 왕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므로 구원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으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제가 말한 것이 아니죠. 사실 종교개혁자들이 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울 왕의 경우는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가짜였고요. 믿음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애초에 가짜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잃어버릴 구원도 없고 잃어버릴 믿음도 없었다는 것이죠. 다만 그렇게 보였을 따름이고 본인도 착각했고 주변에서도 그럴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파 신앙이 너무나 무섭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표현은 다릅니다. 그죠?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렇게 한 거랑 구원을 잃어버릴 수 없다.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그러니까 가짜 믿음과 진짜 믿음에서 말하는 거랑 그 다음에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 큰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이 차이보다 훨씬 큰 것이 바로 이 두 개를 하나로 한다면은 구원파의 신앙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뭐라고요? 구원파의 신앙과 진짜 구원관을 가진 것, 그리고 또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하는 것,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크게 보아서 이것과 구원파가 사실은 가장 큰 차이가 난다. 이럴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구원파의 신앙관으로 본다면 사울 왕은 어떤 자일까요? 그 사람은 한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천국 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에 맞지 않는 것을 억지로 주장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표현이 어떻게 보면은 한번 받은 구원을 잃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과 종교개혁 전통에 따른 것과 비슷해 보이지만 너무나도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표현은 아주 비슷하지만 전혀 다른 것이다.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파적인 신앙관은 바로 이러한 것. 그리고 구원파적인 신앙관의 또 다른 특징은 무엇이냐면 본인이 죄인인 것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 번 구원받았기 때문에 의인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이 또 아주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의 전통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는 의인이자 죄인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아멘. 의인이자 죄인이다는 이것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파의 신앙관에 있으면 내가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 회개하는 것에 대해서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은 구원받을 때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번 회개했으면 더 이상의 회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고난에 대해서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지만 이 고난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거의 필수적인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파적인 신앙관에 있으면 당신이 고난 가운데 있는가?
그건 당신한테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고난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식으로까지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번영신학과도 섞여 있는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비슷해 보이지만 종교개혁 전통에 있지 않고 올바른 신앙관이 아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이 비슷해 아주 큰 차이는 아닌데 비슷해 보이는 것. 구원을 잃을 수도 있고 구원을 잃을 수도 없다. 이것이 사실은 큰 차이는 아닐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사울 왕을 볼 때 그렇지 않습니까? 결과적으로는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인 것인데 바로 내가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것. 내가 나의 죄를 미워하고 내가 주님 앞으로 올바로 가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말하는 데 있어서는 큰 차이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미묘한 차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오늘 말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두 가지가 내가 구원을 잃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나아가는 것과 나의 구원은 잃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아가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이것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속일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인이자 죄인이라고 한 그 이면에는 주님 앞에 서기 전까지 크고 작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또 죄인이다. 이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를 속이겠습니까? 너는 지금 죄를 짓지 않았느냐? 너가 어떻게 그러한 자세로 교회에 나가겠느냐? 교회에 나가지 마라. 너가 그러한 자세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가겠는가? 하나님도 너를 이제 싫어하신다. 하나님도 너를 포기하셨다. 하나님도 너를 버리셨다. 이것이 사탄의 끊임없는 속삭임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렇구나. 내가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이것도 맞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그런 식의 자세보다는 어떠한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것을 이미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존재를 정확하게 깨닫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이것을 성령님의 그 인도하심으로 바라보고 나에 대해서 명령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바닥에 나를 올려놓고 너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아. 너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너는 좋아하지 않아. 명령하고 내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스스로에게 명하고 내 영혼아 주를 찬양해라. 새벽 예배 가운데 요즘에 말씀 나누고 있는 것처럼 나에게 명령하면서 내가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이것은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까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유혹이 있겠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내가 끊기는 것, 내가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는 것, 이것이 말세의 징조이기도 한 것인데 그러한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것인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 고난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유하자면 하나님 나라의 왕자요 공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 가운데 나의 형편이 나아지지 않는다면, 오히려 나의 형편이 더 나빠진다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정하는 것 때문에 내가 고난을 당한다면, 박해를 받는다면, 맞아서 내가 죽기 직전까지 간다면, 그러면 사탄의 그 속삭이는 말, 그것을 듣고 내가 정말 가진 믿음이 내가 착각한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실까? 하나님은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것일까? 하나님은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실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어떻게 이 고난이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것은 무슨 문제일까? 여러 가지 것이 나오고 바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나에 대한 핍박, 예를 들어서 내가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것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박해를 받고 너가 한 번만 부인하면 너는 지금 직장을 얻을 수도 있어. 너는 지금 감옥에서 나올 수도 있어.
너는 지금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얻을 수도 있어. 이러한 여러 가지 유혹과 고난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이것은 그 누가 보더라도 정말 최대의 위기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러한 고난들이 믿는 자를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내는 그러한 것이 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것과 어떻게 보면 가장 180도 다른 그러한 것이라고 생각해 볼 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것이 과연 끊을 수 있을까? 그럴 수도 있겠네.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정말 그러한 큰 고난을 가지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겨 나가는 그러한 것을 경험할 수도 있겠네. 그렇게 되지만 그렇지 않다고 본문 말씀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에서 나눴습니다만 그러한 고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것들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바로 이 고난은 하나님의 여러 가지 계획 가운데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이 사탄이 주관자가 되어서 다 주는 것이다. 꼭 우리는 그렇게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디 계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사탄보다 능력이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고난을 모르셨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서 그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보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거기에 의해서 받게 되는 결과와도 유사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내가 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상대방의 돈을 떼먹었거나 어떤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폭행을 가했거나 또는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크리스찬인데 술을 먹고 음주운전을 했거나 하여간 큰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 사람에게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감옥에 가게 되죠. 집이 날아갈 수도 있죠. 심한 경우에는 사형을 당할 수도 있겠죠.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 바로 내가 행한 그러한 악한 것들에 의한 결과, 그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 면제해 주신다. 경감시켜 주신다. 우리는 그러한 착각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그 벌을 이 땅 가운데서 받는 것,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반드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파적인 신앙가는 어떨까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기도해라. 무죄 받도록 기도해라. 자꾸 이런 이야기를 하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음주운전을 했으면 벌을 받아야죠. 거기서 무죄를 받는 게 맞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줬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오히려 그러한 내가 범죄를 했는데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아무 그러한 처벌받는 것이 없다. 사실은 그것이 있다면 우리는 사실은 걱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없으신가 보다. 내가 가짜 믿음일 수도 있는가. 오히려 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이 죄값에 대해서 달게 받으려는 자세, 이것이 바로 본이 되는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자는 얼마나 그 인생이 불쌍해 보이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시험이다.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온전히 나아가는 그러한 시험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또 꾸짖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교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의의 길,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데 엉뚱한 것을 가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회초리를 드실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바로 크신 사랑의 회초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아무런 관심이 없으시면은 내가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 수 있죠. 그것이 축복입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결혼한 사람인데 아내를 두고 남편을 두고 외도의 길을 가기 위해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랬다고 이 구원파식으로
역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교통사고가 날 뻔했는데 나를 구해주셨다. 그래서 이 범죄 저지르는 길에 아주 아무 문제 없이 가게 됐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교통사고도 일어나지 않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범죄를 저지르러 가는 길에 그것은 사실은 내 믿음이 가짜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고난이 나의 죄의 결과로 되고 있고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교정시켜 주신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가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아까 첫 번째랑 두 번째 것을 생각하면서 나의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있으면 이것이 하나님의 보응일 수도 있고 이것이 바로 내가 올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정 작업일 수 있구나. 감사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진짜 믿음을 가진 자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짜 믿음을 가진 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서 왜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 왜 이것을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입니까?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결코 바라서는 안 될 그러한 것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계속 기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고난은 강화와 확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그러한 것으로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사도 바울에게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겪은 그 고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어떤 범죄한 것에 대한 보응이라든지 잘못된 길로 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징계하고 교정하기 위해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세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믿음을 더 견고케 하시고 하늘의 상이 더 크게 하시는 바로 그러한 차원의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떠한 고난을 겪었는가? 그것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9절 말씀을 합독함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합독합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보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았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됐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고백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고린도서 4장 8절 이하를 보면은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러한 것입니다. 바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고난과 맞물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어떤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 전서 4장에도 이러한 고백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그래서 고난을 받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내가 죄에서 멀리 있는 자입니다. 내가 참 믿음을 자입니다. 이것을 강화시켜주고 확증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또 13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이것이 즐거움입니다. 이것이 기쁨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우리가 자라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참으로 내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부귀영화와 쾌락과 안락이 아니요 오직 주님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이 어떠한 것이라도 나에게는 기쁨이 됩니다. 나에게는 즐거움이 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삶은 너무나 잠깐 있는 것이고 허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실상과도 같은 저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와 바로 이 땅 가운데 이러한 여러 가지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받고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뜨거워지고 견고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사실은 다 부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러한 것 물론 누리는 것에 하나입니다만 그것이 핵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바울의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받는 축복이라는 것은 이 고난과 관련해서 이 고난이 그냥 없어지는 것, 기도했더니 고난이 없어졌습니다. 그러한 평면적인 차원의 것이 우리의 바랄 바가 아닌 것이고 우리가 감옥에서 모든 인생을 바울처럼 마무리를 짓는다고 하더라도 순교를 당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진짜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잃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은 재앙으로 볼 수 있지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처럼 바로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 이 땅 가운데 그 고난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 소망 가운데서 우리가 나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은 바로 내가 고난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부어지고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있다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고 말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고 있지 못하다고 말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의 증거이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사도들이 채찍에 맞고 풀려났을 때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러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모욕받는 그것이 모욕받는데 내가 쓰임받았다는 것. 그것에 합당한 자로 되었다는 것. 내가 모욕받을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였다는 것입니다. 아, 하나님 왜 내가 이렇게 채찍을 맞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채찍에 맞고 있는 것이 감사함이 되는 것이고 아, 하나님께서 내가 그 이름을 위해서 이렇게 모욕을 받을 수 있는 가치가 있다고 나를 보아주셨구나. 내가 그러한 합당한 자로 보아주셨구나. 그래서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의 믿음의 뿌리가 자라게 되는 것, 내가
믿음의 견고히 서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아니요 이러한 믿음에까지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6절 말씀 합독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그러한 박해를 받고 고난을 받아도 감사함으로 나간다는 것인데, 사실 이 도살당할 양을 생각하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것은 어떠한 고백이 또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 예수님처럼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그만한 그릇으로 보아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생각할 만한 그러한 박해와 그러한 고난을 받는 것을 바로 너가 그러한 것에 합당하다, 그럴 가치가 있다, 이렇게 여겨주신다는 것에 대한 고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참으로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37절에 이러한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37절 말씀 합독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넉넉히 이기느니라. 영어로 보면은 이제 정복자 그 이상이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했는데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기는데 정복하는데 그 이상이 되어 있다. 이기고도 남는 자가 된다. 거뜬히 이겨내는 자가 된다는 그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이것을 겨우겨우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기고도 남는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38절, 39절 말씀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핍박과 환난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끊어질 위험에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혀 변함이 없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더 크게 부어주고 있다.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고백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38절, 39절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큰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떠한 것일지라도, 어떠한 피조물일지라도, 설령 천사라 할지라도, 마귀라 할지라도, 타락한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결코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나 큰지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성령님이 시기할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이런 것이죠. 물론 이거는 이제 다르게 번역도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거하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부러워하는 그러한 장면이다, 이렇게도 옮기기도 하는데, 어떤 경우든지 무엇입니까? 우리에 대한 사랑이 너무나 커서 시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넘쳐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보다 너무나도 크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고 하는데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큽니다. 모든 세상을 다 합친 것보다 더 큰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서 여러 번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종교개혁의 전통을 따라서
종교개혁 전통이라는 것은 500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초대교회 전통을 그대로 훼손되지 않고 이어받았다. 이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요. 속사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고 사도들의 고백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끊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도망치려고 해도 도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큰 사랑으로 당신을 안고 계신데 이것을 못 본 채 하지 마시고 이것을 느끼지 않는 자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시대부터 종교개혁 전통까지 계속 이어지고 그 이후로도 있었던 믿음의 선진들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말 중에 핵심일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이러한 것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이 어려움은 아무런 상관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를 사랑하시는데 그것을 내가 믿고 나아갑니다. 이러한 고백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또 말씀드리지 않은 것은 욥의 고난과 같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도 있습니다. 천상회의에서 결정된 것이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러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계속된다는 그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고백이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서 가장 크게 알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 기도했을 때 극복하는 것, 이것도 물론 그럴 수 있지만 이게 핵심 중에 핵심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에서 저는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바로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쓰신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깊고 얼마나 높은지를 성경을 내가 읽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므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쓴 그 사랑의 편지 속에서 찾기 원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해서 올 한 해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우리 십자가 은혜교회 성도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올 한 해 특별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매일매일 더 깊이 알아가는 축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보기를 게으리하지 않는 자가 되어서 이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심을 깨닫는 귀하고 복된 1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결단하고 나아갈 때 이것을 잊지 않고 붙들고 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